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권세도 믿지 않는 자들도요, 말대로 나는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이러면 죽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나 아파. 그럼 더 아파지는 거예요. 나는 건강해. 나는 축복받은 자야. 나는 사랑스러운 자야. 이럴 때 그 말에 내가 이끌려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어떤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어떻게 깨닫게 해주시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아멘. 자, 영으로 새겨지기 위해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천천히 한번 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요한일서 3장 22절 2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선포했던 이 말씀들, 고백했던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명령한 것 지켜라. 가르치고 지켜서 그것을 행하면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영원토록이 맞지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천국에 갈 때 천국에도 예수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니까 영원토록 계시. 근데 안 믿고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도 함께 하지 못하고 죽어 나서도 지옥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시죠. 천국에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함이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해야 된다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좋아. 근데 안 만들어도 될 거를 하나 만드신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렇죠? 그거 없었으면 우리가 굳이 거기에 시험을 받아가지고서 죄를 안 지도 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 이제 어떤 어려움이 오고 징계가 오고 뭐 이런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하나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보여지실 때에 그것이 쓸데없는 말이나 쓸데없는 행동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의미가 있고 의미 있는 행동들이고 의미 있는 말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기억이 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는 성령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들 예수님에 관하여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왜 제가 여쭤봤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셨을까? 그것도 창조하신 거잖아요. 왜 창조하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겠지만 말씀으로 우리가 풀어가게 되면 그것을 해놓고서 뭐라고 하셨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실과를 뭐하라? 따먹지 마라. 라고 하나님은 뭐 하셨습니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생명나무도 야, 이 생명나무 마음껏 따먹어 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생명나무만 콕 찍어서 따먹으라고 하진 않으셨죠. 모든 열매는 마음껏 먹어라 라고 했어요. 단 예외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는 마음껏 따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까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도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그들이 제자가 된 누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 내 제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 어느 모임의 지도자가 되고 그곳의 어떤 리더가 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 말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뭐 하도록? 순종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걸 놓고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가 너희를 창조했지만 너희가 내 말을 얼마만큼 귀담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쓸데없이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뭡니까? 자녀잖아요. 자녀. 그리고 구약시대는 종이었어. 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고 자녀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물며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은 쉽게 얘기하면 전 이렇게 보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선은 순종이에요. 악은 불순종이에요.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하나의, 요거는 선을 알게 하는 열매고, 요건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아니고, 같이 합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선한 사람은 선을 알고 하고 선을 따라가려고 하는, 순종하는 사람은 그걸 따먹어야 됩니까? 안 따먹어야 됩니까? 안 따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악이 들어간. 자, 악이 들어갔다라는 건 누구의 말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따른 거예요. 그 악을 전한 존재, 마귀의 말을 따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들이 처음 날 때부터 누구의 자녀라고요? 마귀의 자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 자녀됨을 옮겨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이게 왜 그러냐면 로마서 5장이죠. 로마서 5장 말씀을 보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늘 그런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선악과가 어떻게 생긴지 보셨습니까? 맛을 봤어요. 만지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14절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이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래서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걸 자기가 단절해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죽어버렸어. 영이 단절돼 버린 거예요. 영적인 존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시고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이렇듯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에서의 생명을 선택할 거냐, 영원한 벌을 받는 지옥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도 지금도 늘 선악과 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처럼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그 흐름의 맥락은요,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느냐의 내용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누구도 그를 범할 수 없고 그를 힘들게 할 수 없고 그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그런데 불순종한 자들은 한없이 불행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그렇죠. 제가 굳이 많은 사람들을 열거할 필요도 없이 그렇잖아요.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잖아요. 결국 그 가인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임한 거예요. 불순종이 거룩한 모습일까요?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저는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이 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뭘로? 믿음으로.
그래서 의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삶이 이걸 가지고서 뭐 피에 대한 그것도 있습니다. 양을 잡으려면 피를 흘려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어떤 흐름 자체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보여졌던 모습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러면 가인은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은 그 수확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드림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거룩이 의로운 거거든요. 거룩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부릴 거 성질 다 부리고 말할 수 있는 거 자기 말대로 다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이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인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충은 안 해도 뭐 정성껏 했겠지만 그 삶의 자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삶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예배는 뭐라고 그랬어요? 삶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아벨은 그 삶의 모습이 의로웠던 믿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보여지지 않나요? 느껴지지 않으세요? 뭐 피를 잡았기 때문에 양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의 삶 자체가 아무리 양을 잡아서 한다고 해서 삶이 엉망이면 그 재물을 받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느냐. 의로운 삶이라는 건 다시 한번 불순종일까요? 순종일까요? 순종이죠. 간단해요. 선과 악의 구분은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인을 무슨 목자라고 그러십니까? 선한 목자라고.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깝지 않게 바쳐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늘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순종하면 그 복을 임하는 거예요. 그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요,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나서 이게 뭐냐면 결국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가 하나님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불평은 해. 그렇죠. 왜 하나님 이러시냐고. 그러니까 이게 꼬여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부분이 바로 그거죠. 죄의 모습이 뭐예요?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5장 한번 보실래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아시는 말씀입니다. 3상 432 구약 432쪽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여호와는 주로 읽으시면 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이 말은 다 알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하던 말씀입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울 왕이 이게 아말렉을 쳐가지고서 거기서 다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 그러면서 뭐라고 핑계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 여러분들이 좋게 여기는 건 하나님 앞에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 눈에 좋다고 해서 이게 선할 거라는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거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아낌없이 그대로 나의 모든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도 그 고백을 자기 스스로가 하는 거죠, 결국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단언하는데, 뭘 단언한다고요? 나는 날마다 내 생각은 없고, 내 계획은 없고, 내 생각 모든 것들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의 고백을 보게 되면 그 복음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냥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그렇게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 않다라는.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6장. 16장. 자, 6절서부터 보게 되면 같이 읽어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앗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제가 이제 불순종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여기 보게 되면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디를 가려고 했습니까? 아시아 지역을. 자기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글로 가려고 했더니 성령이, 여기서 보게 되면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누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그래서 자기는 또 딴 데, 여긴 아니고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 했더니 뭐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성령과 예수의 영이 나와요. 이 성령과 예수의 영은 큰 의미로 보게 되면 하나예요, 결국은. 그런데 별개로 보면 성령은 결국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의 영도 하나님의 영이지만 예수의 영은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8장도 나오고 우리가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건데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냐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구나. 아하,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딸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꾸만 딴 데를 가려고 하니까 꿈속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마게도냐가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로마를 가게 되잖아요. 그리스, 로마 이쪽을. 그래서 꿈속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리로 오라.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 삶을 살면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내려놓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보시면 29절 29절을 한번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말이 왜 그러냐면 사도들이 이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고 그다음에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뱅이를 일으켜서 소동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불러와가지고서 네 마음대로 뭐 하느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랬을 때 이들은 이때부터 담대합니다. 사도들. 사람들이 너희들 그 이름 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또 해? 막 이렇게 이제 억압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초점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의 말을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 순종이 왜 중요하냐? 뭐 여러분들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그걸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왜 내가 순종해야 될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선택은, 믿음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고 무엇에 순종하고 있는가? 무엇에 더 관심을 갖고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늘 살펴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순종, 심지어 모든 만물도 순종하잖아요. 사람만 잘 순종 안 해요. 심지어 바다친 파도가 있는 그러한 무리를 걸으시면서도 배를 타고서 파도가 치니까 그 파도를 향해서 뭐 하라고요? 잠잠하라 했더니 뭐라고 그래야 돼?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죠. 근데 여러분들은 하면 좀 차분해져. 기도해. 그런데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안 되잖아요. 막 그러지 않나요? 무슨 기도는 뭘 해결해 줘야지 뭐 이러고서 따지고 핑계대고 변명하지 않나요? 사람만 유독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기다려주십니다. 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것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 가인, 아벨 있죠? 없어졌어. 셋을 쭉 해가지고서 바벨탑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땅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면 그러한 탑을 세울까요? 지금 이 시대에 바벨탑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주 많잖아요. 서울만 가도 엄청나게 높은 빌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홍수가 일어나고 뭐 그럴까봐 그렇게 지은 건 아니지만 결국 자기 자랑이고 자기 과시 아닐까요? 모든 것들이.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바벨탑이 세워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말씀들이 다 그런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이게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중요한 건 다 빼먹죠. 그리고 나서 내 기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구했는데 왜 안 줘요? 이거부터 하죠. 그렇잖아요? 나를 살피지 않는다는 거. 내 안에 있는 죄악, 내 안에 있는 어떤 내 안에 더러운 모습들, 이런 것들을 없애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만 믿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그건 거예요. 사울왕,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의 모습이 그건 거예요. 결국.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요나가 뭐 어디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하고 갔으면 요나서가 안 써졌을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싫어요. 저 사람들은 내가 보기도 악해.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스페인,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니느웨로 가라는 걸 딴 데로 가버리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우리의 일들이 오히려 더 순조롭게 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딱 갔더니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있어요. 오케이. 하나님이 거기 가지 말라는 거야. 자기 생각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말씀에 가까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과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지 사람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다라는. 저도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말씀을 더 가까이 하지 못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은 이유가 그걸 따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억하라 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안 믿죠. 그거는 자유예요. 그렇잖아요. 말씀에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는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강제로 뭐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결국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것은 결국 사랑의 모습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신 이유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그게 사랑이야? 죄송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 건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누리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건 안 보여요. 그래서 만물 속에 하나님의,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려요. 만물 속에 하나님의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능력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인정하면서 사십니까? 거기에 감사하시면서 그것에 놀라운 기쁨으로 그런 것들을 대하고 계시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모습들이 은연중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악에 무너질 수 있고 악을 따라갈 수 있고 내가 스스로 나를 합리화시키는 믿음의 합리화예요. 그거는 내가 없는데 무슨 합리화를 시켜요. 나는 죽었는데 무슨 핑계를 대고 변명을 댑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직 살아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거는 죽으라는 거예요. 너는 소용없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1분이라도 연장할 수 있습니까? 운동하면서 연장됐다.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걸 인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아예 없는 것처럼 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를 그렇게 여겨야 돼. 죄를 어떻게 여기라고 그럽니까? 배설물로 여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만 예를 들까요? 아브라함일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네가 있는 이곳에서 떠나라. 아버지를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3가지는 지켰어. 근데 1가지는 어겼어.
누굴 데리고 왔어요? 그것 때문에 행복했어요? 어려웠어요? 보여지잖아요. 온전하게 순종하고 온전하게 따른 이삭의 모습은 그러한 삶을 누립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영적인 흐름, 육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가가지고 너무 예쁘다 보니까 요게 이삭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끊어야 되는 거야. 요 때는 끊을 수가 없었어. 본인들이 어떻게 끊어야 될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그 끊을 수 있는 것을 주셨죠. 그게 뭐예요?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끊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요?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 결국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무슨 병이냐?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흐르고 있는 가난의 것도 병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정신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세상의 그것도 병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끊어버려야 돼요. 치유해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모든 것들이 끊어지실 줄 믿습니다. 끊어지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럴 때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요. 그래서 이제는 불순종의 모든 모습들은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얼마만큼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에만 콕 들어가가지고서 그 속에서 헤엄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시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것처럼 그 말씀의 바다에서 확 수영하시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서 살아가실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 계획, 내 힘, 내 능력을 가지고선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덮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수용, 그 말씀의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의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아픈 곳, 여러분들의 문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되라.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손을 들고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방해, 회방하는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워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나 그리고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들을 갖다 주고 있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지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치료될 지연,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가족들,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되어지고 회복될 지연. 마미아리가라바 서라바라리게리가라바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으로 모든 것들에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조금 남았어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셨고 또 새로운 날들을 매일매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된 모습들,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말씀의 그 바다 위에 그 말씀 마음껏 헤엄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에 늘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떠나갈 지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보 함께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마음껏 누리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우리 예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